추위와 코로나19로 인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한 주간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 보면 예수님은 양과 같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리와 같은 세상 속으로 보냈다라는 말씀이 되지요.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양 같은 우리를 어떻게 이리 같은 세상으로 보내실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곱씹어 보면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도 중요하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없이 내 뜻만을 고집할 때 우리는 마지막에 바깥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역설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평안한 길로 가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자녀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역설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늘 점검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좀 더 하나님을 가깝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는 참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고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주 발견을 하게 되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양이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살벌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양이 어떻게 이 일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양인 우리를 이리들이 가득한 세상으로 내몰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양을 이리의 밥이 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의구심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반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리를 양의 밥이 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양이 이리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의 밥으로 이리를 삼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죠. 거기에 숨은 뜻은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할 테니,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이리가 우글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과 싸워서 이 세상을 바꿔내고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와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넘겨줄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세상에 혼자 나가라 그러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지 않을 때는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움 가운데서 보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0절까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참새 2마리가 한 낫사료원에 팔리지 않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우리 그 많은 머리털까지 우리를 다 셀 정도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았으면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비겁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데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8절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잠언에서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지고 싶지만 진짜 유능하고 똑똑한 것이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고 그분을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왔던 세월과 하나님을 알고 지내왔던 세월은 저에게 너무나 다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이리 같은 세상을 무서워할지 알지만 이리와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위험함과 교만함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줄 모르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사는 것, 그래서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됐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 때 시작은 좋은 것 같지만 마지막이 비참해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 줄 잘 모르지만 마귀와 세상은 하나님이 무서운 줄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뿐인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가 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귀가 떤다 라는 것은 우리가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먼저 예수님 앞에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양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뒤에 나오는 그런 힘이죠. 이솝우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동물의 왕이었던 호랑이에게 여우가 얘기했습니다. 이 숲에서 너보다 나를 더 무서워한다고 여우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우 같은 연약한 짐승이 어떻게 모든 숲에 짐승들이 두려워 떨겠나. 그래서 까불지 말고 내 말 잘 들으라고 얘기했더니 여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따라와 보라고. 내가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호랑이가 여우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모든 동물이 피하고 그냥 껌뻑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호랑이가 그랬대요. 야, 여우가 대단하구나. 그런데 모든 동물들이 왜 피했습니까? 뒤에 호랑이가 있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나를 도와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죠.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골리앗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기 앞에 서 있는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있을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망각해버리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용기를 갖고 골리앗과 싸웠을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용기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걸렸어요. 2년 걸렸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스스로 봐도 메뚜기 같다. 야,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 그 철병거를 갖고 있는 저들을 정복할 수 있냐. 우리의 무기를 봐라. 우리 군사력을 봐라. 우리는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다. 가나안을 두려워했어요. 똑같은 상황을 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믿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쳐들어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이겼죠? 하나님의 말씀이 졌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을 때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 것 같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고 그 결과가 너무나 끔찍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신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결과는 바로 이런 끔찍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상황이 그래요. 우리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 있어요.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자녀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내 마음의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 문제가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365번을 한다고 그래요. 어떤 분의 말을 빌리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365회가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니까 달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현실을 봤을 때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봤을 때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밤낮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 심령의 고백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전능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세상은 골리앗 같고 우리는 어린 다윗 같아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양 같다 할지라도 이리 같은 세상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거 결국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모르고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안 되고 늘 안진뱅이 신앙으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설교하는 저 역시도 사실 두렵습니다. 저도 이 세상이 참 두렵고 무섭고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도망가고 싶고요, 모르는 척하고 싶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면 손해를 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강하게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이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자녀들을 보면서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라, 적당히 살아라, 위험과 어려움은 회피하며 살아라 가르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과 직면하고 세상과 정면 돌파하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러기 때문에 자신을 시인하라, 예수님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예수님이 이거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비겁하게 살지 말아라, 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지 않겠다.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쉽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에 나가서죠. 우리는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것만큼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교회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교신학자 호켄다이크는 그래서 모이는 교회보다 흩어지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라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하는 것,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것, 세상의 방식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려서 짓밟고 있는데 우리는 그 짓밟히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것, 이거 쉬운 일은 아니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 타협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믿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가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것이 나가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 이거 못했어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무서워할 게 무엇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 때와 같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옆에 있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알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다리 부러진 장수가 성 안에서 큰 소리 친다. 장수는 나가서 싸우는 것이지 성 안에서 큰 소리 치는 것 아니죠. 비겁한 것이죠. 부끄러운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아마 제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를 칩니다. 다리 부러진 장수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꼼짝 못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왜 우리는 교회 안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무소 부재 안이 계신 곳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왜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살라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세상의 주인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에게 사기를 치고 있지만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무엇이라고 외치던 세상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운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세상 공식대로 따라가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식대로 살아가서 마지막에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것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는다면, 세상식대로 내가 성공하려고 노력한다면 잡초가 금세 우거졌다가 시들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한순간 고생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화과나무같이 백향목같이 흔들림 없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지 맙시다. 진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다.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십시다.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바로 직면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이리 갔다 할지라도 우리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리 같은 세상에서도 양이지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리를 다 몰아내고 이 땅이 푸른 토장과 잔잔한 시내 같은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주님 붙잡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삼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